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당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왜 나오죠?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하루에 100단씩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당에 나가진 않아요.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는 하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죠. 믿는 이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다면 여기 조건이 있겠죠. 완전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실 때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아니죠. 내가 아픈데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은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도 못 고치고 지금도 못 고치는 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분은 누구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보통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저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저분께 가면 된다. 중요한 거는 그분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가 아니라 그들은 확신하는 거죠.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저분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사람을 치유하셨죠. 당신께 맡기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가야 돼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걸어갔죠. 뛰어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사람 뭘 걸은 거죠? 목숨을 걸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대중 앞에 나설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병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무엇입니까? 정결례라고 하죠. 그럼 손을 왜 씻어요? 마음을 씻고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죠.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밥 먹기 전에 씻고 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씻을게.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죠? 안 돼. 씻어야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죠. 왜 그러는 겁니까?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식사 예절도 있지만 손을 씻어야만 밖에서 묻힌 병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결합이 되어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할 때가 있고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죠. 보통 앉아서는 듣죠. 뭘 듣습니까?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독서는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복음은 일어나서 듣지 않습니까? 또 성찬예를 거행할 때, 감사기도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성당의 장례틀이 많이 사라졌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마음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은 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몸을 정갈히 할 필요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함께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말라있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는 거고,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뭐 할 때는? 식사를 할 때는.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면 이거는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청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앞에 정하지도 못하지만 또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란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쉬어야 된다. 오늘날의 율법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왜? 주일은 하느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쉬셨는데 우리가 왜 쉬어야 될까요? 쉬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리크레이션 들어보셨어요? 리크레이션 그러면 박수치고 노는 거 재창조입니다. 쉬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쉰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다. 왜? 쉬면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것도 요즘에 뭐래? 일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안 쉬고 일할 수 있습니까? 길게 본다면 쉰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주인이 일을 하겠어요? 노예가 일을 하겠어요? 노예가 일을 하죠. 그럼 주인 된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킬까요? 적게 시킬까요? 많이 시킬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 가진 것도 없지만 제대로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놔야만 그들이 일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추수할 때도 이미 추수가 끝나면 거기 남겨진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서 주스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주술 수 없다? 그런데 허락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과부들이나 고아들 또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소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주인은 다시 들어가서 주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어떻게 본다면 좀 엄하기도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되니까 몇 보 이상은 일이 되니까 엄격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보만 걸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32보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30보 이상을 걸어야 됩니까? 걷지 말아야 됩니까? 걸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미사 오는데 미사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거룩히 지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죠. 미사 시간은 한 30분 남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급차를 부르고 끝까지 지켜보려면 30분이 넘어가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미사였습니다. 그럼 미사에 와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왜? 미사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사 빠진 겁니까? 안 빠진 겁니까? 이거 안 빠진 거죠. 그죠? 양심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집에서 묵주기도 100번을 해도 100단을 해도 한 번의 미사하고는 바꿀 수 없죠. 왜? 묵주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미사 때마다 십자가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 아니 미사 한번 와서 미사 드린다고 이게 뭐 대단해?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시골 성당 마도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과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님께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미사예요? 똑같은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님하고 미사한다면 어떤 옷 입고 가실래요? 어떤 마음으로 가실래요?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지 어떤 인간적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듯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죠. 나병 환자는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이 사람은요,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거죠. 내가 저분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목숨까지도 버려야지. 하면서 돌 맞아도 나는 좋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분 앞에 간 거죠.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풍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했겠죠. 친한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못 만나면 나 죽어. 그러니 나를 데려다줘. 그 사람들이 들것에 그 사람을 눕혀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꽉 찼다는 겁니다. 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나 깜짝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기다려야지 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기의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무례한 행위죠. 지붕을 어떻게 걷어내?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 거기는 뼈대가 있으면 계절마다 지붕을 좀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걷어낸다는 게 남의 집을 파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걷어낸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내려보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그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지붕을 걷어내고 내려보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좀 당황스러운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누구만 바라본 거죠?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저분은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반응하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어때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싶은 거죠. 인간의 가슴은 벅차오르면 행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 너무 좋으면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무 좋았어. 어떤 일이 생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좋아요? 하느님이 느껴져 내 안에? 그럼 좋아요? 아니면 100억이 당첨이 됐네? 복권이? 그럼 어때? 별로 감흥이 없네. 왜? 당첨되지 않을 거 아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가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우리 애가 합격을 했대 하면서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즐겁기 때문이죠. 근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움직일 수 없죠. 몸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신 줄 몰랐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하니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시죠. 그들이 말씀을 듣다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죠. 이게 뭐예요?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미사 때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체를 내 안에 모시죠. 근데 감흥이 없어. 그냥 매주 똑같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독사하고 복음 기억해요? 반송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 번 읽고 와야 돼요. 오늘 독서가 뭔지, 오늘 복음이 뭔지.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하면 돼? 며칠 전부터 읽으면 되지. 최선을 다했습니까? 글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좀 읽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낫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성당에 오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죠? 하느님께 바란다고 할 때 뭔가 일이 있을 때는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평상시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뭐다? 그분을 알아보는 거다. 그분은 어떠신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입과 무엇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건 하지. 언제? 미사 때도 하잖아요. 혼자 안 해도 미사 때 하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입으로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저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성당에 왔을 때도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내 이야기만을 하느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인간은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들 얼마큼 보이세요? 지금 딱 볼 때 가운데가 있고 옆으로 각도가 어느 정도 보이세요? 180도는 안 보이겠지. 근데 이 정도는 보이겠죠. 근데 이게 보이는 게 다 똑같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압니다. 색깔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뭐야?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기억합니다. 오래 남아요. 근데 보이는 거, 주변으로 보이는 거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러죠. 어떤 거를 외우고 싶거나 집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눈을 크게 떠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는 순간 내 뇌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우거나 할 때도 뭔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머리를 써야 될 때 있죠? 눈 크게 뜨면 돼요. 물론 계속 크게 뜨면 피곤하지. 가만다 또 크게 뜨고 가만다 크게 뜨고 뭘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하면서 크게 뜨면 생각을 하는 거. 근데 눈 개슴틀에 뜨고 외우려고 세상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이런 거를 그 전문 용어로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동태 눈 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린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저는 살 수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분을 주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타자들이 투수의 공을 칠 때 어떤 투수가 시속 150km, 160km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 공을 보고 내 뇌로 전달이 돼서 내 뇌에서 판단을 하고 근육으로 신호를 줘가지고 치면 늦는데요. 근데 왜 치죠? 문제가 너무 어렵나?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일반 사람이 던지는 거 말고 프로 투수 중에 최고의 투수들 있죠. 이 사람이 던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감각 기능이 그거 공을 보고 어느 궤적으로 오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투수가 던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쳐요, 안 쳐요? 치죠. 왜 그런 걸까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투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이요, 투수가 아닌 구멍에서 만약에 160km 이렇게 나오자면 못 친대요, 그러면. 공을 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타자가 여러분들 자세 딱 잡고 어떻게 하고 있죠? 째려보고 있잖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되나? 자세 잡고 보고 있으니까 투수가 움직일 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 저 투수가 체인지업을 던지는지 커브를 던지는지 모르면 못 쳐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 움직임과 함께 공을 던질 때 몸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즉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내 삶의 우울함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분노, 절망감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은 투수가 아니잖아요. 투수는 타자가 못 던지게가 아니지. 타자가 못 치게 던지잖아. 근데 하느님은 치게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봐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미사 때 나와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절망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나와요.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최소한 교황님이랑 드리는 미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니까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아무 마음으로나 오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께 맡겨진 몸과 정신과 마음으로. 그럴 때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중을 하지 않아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자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못해도요 집중하는 제자들이 있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건 왜 그렇죠? 선생님 이건 왜 저렇죠? 귀찮죠. 근데 스승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히다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나라 속담 같은 기가 막힌 말이 있을까? 기가 막히다는 것도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아직은 어리지만 질문이 달라.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알맞지 않은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뛰어난 스승일수록 아이가 엉뚱한 질문에도 어떤 생각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끌어주고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아이들이 스승하고 친해지겠어요? 아니면 질문 안 하는 아이들이 스승하고 친해지겠어요? 질문하는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와서 그냥 몸과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것처럼 교리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알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점점 겸손해집니다.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직접 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요구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야. 뭐까지 걸어야 돼?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되지만 당신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를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야 된다. 믿음은 무엇이다? 따릅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근데 이게 점점 구체화되죠. 신약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시죠? 그분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즉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서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체험이 주어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뭔가를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청하기만 하지 말고 과연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겸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우울한데요, 당신 믿고 따를게요 하면서 묵지기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 움직이니까 컨디션이 좀 낫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순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 거죠. 그러니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네. 활력이 돋네. 근데 안 그러면 어때? 오늘 우울한데 그냥 우울한 대로 성질 내고 짜증 내고 몸도 우울하니까 안 움직이고 마음도 그렇고. 그럼 내일 또 어때? 또 안 좋아지죠? 그 다음은 더 안 좋아지지. 인간의 삶은 흐름이라니까. 이 흐름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하면서 뭘 긋는 거죠? 성을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 미사를 중심으로. 미사도 대충 하면 다른 건요 더 대충하죠. 미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무엇으로 믿는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아무 의식 없이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의식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의식해서 보는 것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평상시에 삶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어때요? 나중에 그것이 더 눈에 띄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맨날 짜증나는 것만 바라보고 우울한 것만 바라보고 절망스러운 것만 바라보면 뭐만 보일까요? 그것만 보이는 거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삶 안에서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뇌에는 비슷한 것만 당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만 떠올라? 안 좋은 것만 떠오르고. 지금 사람들 보면 반갑겠어? 내가 기분 안 좋은데 누가 와서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점심에는 된찌 먹었어. 그래요? 된찌가 뭐야? 된장찌개. 김치는 김치찌개. 게말은 아시는 분 좀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 분들 좀 대답할 수 있게. 제가 몇 번이나 했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나머지 분들. 게말은 계란말이야. 자, 된찌는 뭐라고요? 된장찌개. 김치는? 게말은? 이게 인간이라니까. 처음엔 생소하지만 한 번 들으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보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좋은 것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내 기분 나쁘니까 점심때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욱하지. 왜? 내가 뭘 먹었더니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분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맨날 지 못났대. 나는요 생긴 것도 못생기고요. 나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게 편한 거야. 나는 못났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하지 말아야지. 정말 찌질한 거죠. 근데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만큼 살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아니 된다고. 제가 이것도 벌써 수십 번 했잖아. 오늘 외워두세요. 아니 입으로 따라하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등불이 없다면 걸음걸음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다면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얼마만큼만 보여주신다? 갈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 순간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만큼만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느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나고 기적도 더 커집니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나의 생각을, 또 무엇을? 나의 기분을, 또 무엇을? 나의 말과 행동, 힘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뭡니까?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기분대로 살지 말고. 짜증난다고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맨날 거기 갇혀 있으면 그것뿐이 안 보인다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어디를 중심으로? 이 미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애원합니다. 이제 미사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주님을 내 안에 정말 열렬하게 모시세요.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무세요. 말씀 안에 머무세요. 기도 안에 머무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맡기면서 살아가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보이는 만큼만 사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